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형이 좋아, 동생이 좋아 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 형제 이야기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전도사님과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엄마 리브가와 아빠 이삭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중한 아기가 생겼죠. 하나님은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두 아이의 이름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생긴 쌍둥이는요, 뱃속에서부터 티격티격 싸웠어요. 쌍둥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나갈 거라고 싸웠었대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자라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둘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형은요, 온몸이 빨갛고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대요. 그래서 털복숭이를 뜻하는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동생은요, 형과 반대로 온몸이 매끈하고 부드러웠어요.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형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어요. 집에 있기보다 들판과 산을 다니며 동물들을 사냥했어요. 에서가 활을 쏘면 아무리 재빠른 동물이라 해도 턱턱 잡혔어요. 아빠 이삭은 큰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대요. 동생 야곱은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 있기를 좋아했어요. 집에서 작은 동물들을 돌보거나 엄마가 하시는 일을 열심히 도와드렸대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시간이 흐른 후 나이가 많이 드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기 전 축복을 내려주고 싶다고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바로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엄마 리브가였어요. 엄마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부르고 엄마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고 비밀스러운 일을 꾸몄어요. 형처럼 꾸민 야곱이 아빠 이삭에게 갔어요. 야곱은 손과 목에 동물털을 붙여 형처럼 복슬복슬하게 분장하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냈죠. 앞이 잘 안 보였던 아빠는 그래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이라 해도 벌써 사냥해서 요리를 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요. 왠지 목소리도 야곱인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피부를 만져봤는데 큰아들 에서의 복슬복슬한 피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에서가 맞구나 마음을 놓은 아빠는 털복숭이처럼 꾸민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서둘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고 복을 받을 생각에 신이 난 상태로 아빠에게 갔죠. 아버지!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에서에게 이미 마음 가득 축복해 주었는데 다시 왔잖아요. 한번 첫째에게 축복해 준 내용은 또 축복해 줄 수가 없거든요. 아빠와 에서는 뒤늦게 야곱과 엄마의 꿍꿍이를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받아야 할 특별한 복을 동생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무섭게 혼내주겠다고 결심했죠. 각각 한쪽 편만 들었던 엄마와 아빠와 티격태격 싸우던 에서와 야곱 사이는 더 나빠지고 말았대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어 형이 받을 복을 대신 받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화가 단단히 나서 야곱을 혼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야곱을 멀리 떨어진 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보낸 거죠. 그렇게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과 포근한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지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야곱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렇게 가족들과 풍족하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모님과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 이제 형의 화가 좀 풀렸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걱정되고 떨렸겠죠? 먼저 가서 형을 만날 용기가 없었던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면서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얼마 뒤에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 말했어요. 지금 에서 형님이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아직 에서 형의 화가 풀리지 않았나 봐요. 야곱은 너무 무서웠어요. 강을 건너면 곧 형을 만날 텐데 두렵고 걱정돼서 강을 건널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줄 선물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아침이 되자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한 발, 두 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가 보였어요. 누구? 과연 2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나자마자 또 엄청 싸웠을까요? 야곱은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어요. 형에게 잘못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의미였죠.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형과 아빠를 속였던 야곱의 옛 모습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야곱을 본 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발차기를 했을까요? 후다닥 달려온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을 꼭 안아주었어요. 야곱을 혼내주겠다고 했던 옛날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웠던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야곱이 먼저 화해하자고 표현했고요. 에서는 그런 야곱의 화해를 받아주었어요.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자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이 녹아내렸나 봐요. 서로 많이 미워하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지냈던 에서와 야곱이 마침내 난 세상에서 형이 제일 좋아! 나는 동생이 제일 좋아! 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화해하니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바라고 계세요.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되어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용서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먼저 우리 화해하자 라고 손을 내미는 용감한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또 누군가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하면 괜찮아 우리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안아주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사실 먼저 화해하자고 말을 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화난 마음이 가라앉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혀주려 했던 옛날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서로 꼭 안아주며 화해한 에서와 야곱의 새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에서와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친구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